열왕기서 강의 1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넘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전 넘어 계시는 하나님. 시작. 성전 넘어 계시는 하나님. 오늘 강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아닌 그 부친이 하나님과 맺은 다윗과의 언약을 따라 건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서도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셨다는 말을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신의 실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내 부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오늘 이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또 다른 이유는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된 또 다른 동기는 하나님의 언약궤, 솔로몬 다윗 성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예루살렘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놓여 있음 또한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놓여 있음과 동시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놓여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놓여 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거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신들과 다른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만유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계시하는가 하면 성전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과연 이 성전 안에, 이 건물 안에만 머무는 한정되어 있는 분이신가?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지금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만 거하시지도 않고 하늘에만 거하시지 않는 땅과 하늘을 초월해서 거하시는 무소부재하신 초월자이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신을 위하여 신전을 지을 때 그 신이 자신이 지은 신전 안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라고 여기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만큼은 참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이 어떠한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처소를 지을 수도 없는 자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 제사를 드리며 기뻐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적어도 솔로몬이 이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만큼은 그러지 않았을 터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신다 해놓고 그 안에 죄가 가득한 거예요. 이 죄의 출발과 근원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절대화된 형상,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십시오라고 했던 것은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다 도말하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십시오. 하나님이 진정 원했던 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적도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0절,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지적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지정해놓은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향해서 더 이상 이곳을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보여집니다. 성전이 존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의 삶은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성전 안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한 바와 같은 상태라면 그 성전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너희는 다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방불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에 성전이 실제로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삶이 타락한 종교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만 그러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초대교회 때도 이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종교성이 질비한 종교성으로 만들어진 이 신전이 가득한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를 가보셨습니까? 아테네 신전을 보셨습니까? 아테네 신전뿐만 아니라 그리스에는 수백 개의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신전 앞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신전을 절대화시키는 그 신전에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은 그렇게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지적한 이 지적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24절입니다.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것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아테네 신전에 신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이시니 손으로 만든 전 신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은 시공간을 넘나드시는 초월자이십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었을지라도 그 건물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이 그 실존적 임재의식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오면 하나님이 계시는 분, 문 열고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언제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성전 밖을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실존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그 임재의식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또 주목합니다.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사람이 뭔가를 제단 앞에 드려야만 그것을 받고 취하시는 하나님, 그런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능력을 바치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취해야만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말 한마디로 천하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결핍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제가 갖고 있는 것, 나라와 민족이 점하고 있는 것, 그것을 단번에 빼앗을 수도 있고 다시 주실 수도 있는 초능력자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으로 쥐고 있는 것 여러분의 것입니까? 제가 제 손에 쥐고 있는 건 제 것입니까? 하나님은 제 손에 있는 것도 빼앗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분입니다. 초월자이시고 능력자이십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처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참 성전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참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고 그 주권에 참여하는 자들이 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 주권에 참여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성전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미션 앞에 순복하여 그와 연결된 자들의 모임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화려하게 지어진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을 성전으로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제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다음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닌 예수님의 자기 육체가 성전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안에 편입되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에 편입된 자, 그들의 모임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편입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편입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매다시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자기의 의를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의 백성에게 주의 영을 넘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에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정 성경에는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그 영혼을 넘겨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혼이 떠나갔다, 저 하늘로 떠나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을 넘겨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넘겨준 것입니까? 자신의 몸된 교회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영을 받은 공동체, 그가 교회이고 그가 성전인 것입니다. 이 영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고 이 영이 닿는 곳마다 사망이 떠나고 생명이 임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율법 조문으로 들어오면 다 죽이는 것이 되지만 영으로 들어오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온 것을 허용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영이 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법이 작동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이 작동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자, 이 말씀이 길지만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11절부터 1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성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11절에 기록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살리신 이의 영이 존재하는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주의 영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영이 초월적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그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안에 육의 소리와 주장만 가득하고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건 명목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 인간적 집합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토중앙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인간의 목소리만 가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가난함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전, 여기 누구의 의만 가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가장 밀착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간구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22절의 말씀, 자,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버지와 내가, 자, 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러므로 참된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공동체, 그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운행하고 그 영이 자기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는 그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더불어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행되고 완성되어 가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신비가 있는 그곳, 그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건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된 영적 공동체.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는 그 현장, 그 자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도중앙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고 운행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계속해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